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한 것은 앞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과 속죄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정혼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죠.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라는 뜻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기 전의 죄는 물론 이거니와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설령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런 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말하고 극단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단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완전한 용서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구실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연약에 떨어져 범죄하였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의지하라고 정말 믿음으로 견고히 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건물들을 이제 짓는 것을 보죠. 고층 빌딩 공사장 근처에 가면 층층마다 이렇게 밖으로 안전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 안전망을 왜 설치를 하죠? 혹시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서 건물에 외관 작업을 하는 사람, 타일도 붙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추락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난간에 서서 일을 하라고 안전 밧줄을 몸에 묶어주고 안전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 기술 있는 기술자들이 자기의 가진 역량을 다 발휘를 해가지고 건물을 아름답고 실력 있게 짓는 것이죠. 아유, 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줄을 매고 안전모를 쓰고 밑에 안전 그물이 다 있고 그러니 설령 발을 헛디딘다 하여도 절대 땅바닥에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전망이 설치되었다고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안전망 그물에 올라가서 낮잠을 잔다거나 트램블린 삼아서 뛰거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이건 잘못 사용하는 옳지 못한 예의죠. 완전한 용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믿는 자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맘 놓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다가 혹시 넘어졌을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였다고 크게 낙심하여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주신 완전한 속죄의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니 이것을 의지하여 죄를 범치 말고 거룩의 길로 나가야 되고,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회개하라. 그 말은 무엇이죠?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땅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죄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의 길, 성화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은혜 베푸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곧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확신할 때 성도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존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미물이요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감히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과 우리를 대언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를 믿고 아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이 교리를 확신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6절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완전한 속죄와 구원의 교리를 깨닫는 성도는 두 가지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 후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자라고 여기 사도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 2장 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는 자녀가 첫 번째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어려운가요? 사도가 그렇게 썼으니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말은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설교하는 모든 분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동사는
지적인 이해와 지적인 동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신 예수님 누군 줄 압니까? 그러면 안다고 하겠죠. 학교를 다녔으니.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알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젊은 나이에 사랑을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을 안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나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많이 고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들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를 모른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들의 존재와 이름과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요, 그 다음 세상을 운용하시는 통치 백서가 있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행실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어찌 주님이 인생 중 한 사람인들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라는 이 말씀, 그들의 존재와 이름과 행실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 말씀하신 것,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든지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섬김 속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도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를 받았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읽은 대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주님을 참으로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이단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겨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주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믿지 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든 친척이든 직장인이든 친구들이든 이런 분명한 인격적인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고 또 이런 은혜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아는 자들은요, 연약하여 죄에 빠질 때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진실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이요,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 헤롯 왕이 죽이려는 악한 모의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이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12살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알고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온갖 이적을 다 행하신 분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면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찬송을 불러도 아름다운 곡조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참 저 사람 찬송 잘 부른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잘 듣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구나, 사람들 들으라고 남의 기도를 따라서 하거나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일방통행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고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 합당하게 행한 일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사도록 성령 안에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연약과 허물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깨달았구나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영광을 더 알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격이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감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말하는 대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것이다.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아는 자, 곧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교리요 교훈입니다.
이 진리를 4절에서는 이제 부정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반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거짓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갖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면 천국을 어떻게 가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 교훈은 배우는데 구원의 감격은 이 사람에게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롤 모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하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임을 확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정한 시간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주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그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또 무엇을 아는 자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요한 사도는 우리가 저 안에 거하는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앞으로 가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주님 여기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 번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을 거듭거듭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7절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기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지금 바꿔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 우리 심령에서 삶과 신앙의 모든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원리로 거하는 사람,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그런 은혜, 바로 그런 심령에 주님이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영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으로 몸을 입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뭐 영으로서 여기저기 계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3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심으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거하고 계시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항상 나를 붙들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뭐 세상에 다른 어느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른 성도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격하는 사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내주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신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 체험이 있고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의 요소는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런 체험과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체험을 교리화할 수 없냐면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높다고 싸우는 그들을 향하여 은사와 그 모든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은사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체험과 은사를 자랑하는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체험과 신비체험, 많은 은사, 능력을 경험하고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에 털을 삼아 교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나처럼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어려서 살던 시골 마을에 처녀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마을에 어떤 청년이 하루는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왜 나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 봤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밤에 기도할 때 이 천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대답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허리가 뜨거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허리가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날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참 됐죠. 2011년 가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저 치악산 콘도에 1박 2일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콘도 책임자가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20, 30년 지났는데, 그리고 처음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대충 교인이고 자기 부인은 열심 교인이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참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책만 읽고 설교하는 목사님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난 진짜 목사님이라고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도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다 생각을 하고 목사가 선물을 뭘 줘야 될까? 책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번역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2011년 3월에 지평서원에서 개역 개정으로 새롭게 이렇게 출판이 되었을 때인데요. 제가 읽고서 이제 은혜를 받은 책이라 이걸 들고 갔습니다. 이 책 꼭 읽어라. 우리 목사님이 펴내신 책인데 이런 책을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도 알고 참된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기도에서 어떤 은사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그 심령에 거하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경보다 특히 요한복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교리적이고 딱딱한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을 안다, 이런 실제적인 표현이 나와서 체험적이고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앙,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해야 신앙이 높고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어떤 신비 체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수님을 아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또 여기 5절로 6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도 역시 말하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 자이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있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저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는 말도 하지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6절에서 저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예수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또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제가 1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과 절대 원리는 무엇이었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셨고,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그것인 줄 이해하시고 그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누구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온전케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 말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더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 심령에 거하는 자라는 이 귀한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시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과 감동,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이런 자들을 주께서 하늘에서 영접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의 날마다 더 왕성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과 교통하여 주시어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